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는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복음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깃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정의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깃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깃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깃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는 얼마 전 오랜만에 아주 편안한 휴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날씨는 좀 더워졌지만 샌드위치 휴일이라 어떤 사람들은 연차까지 써서 여행도 다녀오는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서울 시내를 거니는데 마치 연휴를 보낸 것처럼 한가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이슈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재사용 로켓 발사, 즉 스타쉽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테슬라의 오너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오랜 기간 인류의 화성 거주를 목표로 하여 재생 가능한 로켓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 총 3번에 걸친 이 실패 끝에 마침내 이번에 성공하게 되어 이제 민간인이 대기권 왕래 가능한 수준까지 이 로켓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결과가 아주 특별한 것은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 재사용 로켓의 첫 시험 발사가 작년 4월 즈음이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로켓을 개발한 결과 결국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첫 성공 사례이긴 하나 그래서 이번 발사 시험에서도 보완할 점은 있겠지만은 점차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공식 유튜브가 올린 이 스타쉽 발사 성공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당연하게도 하나같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화성에 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발전된 인류의 미래의 성을 기대한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이 작은 발전이 앞으로의 그 인류를 향하여서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좀 냉정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을 개발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화성에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급격한 인구 폭발,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앞으로의 먼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더 이상 지구가 인류의 생존을 지탱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에 그래서 온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그 미래 지향성이 일론 머스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이성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적인 관점보다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주의적인 관점과 성경적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성주의적인 관점이란 과학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서 모든 사물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만물의 제일 되는 판단 근거로 삼아 원리를 구성하고 검증하는 것이 이성주의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타쉽 프로젝트 역시 이성주의적 관점의 그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성에 가기 위한 로켓 개발의 공식을 만들어 놓고 거듭되는 실험을 통하여 오차를 수정하여서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이 바로 이성주의적인 방식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은 화성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권 사상에 근거하여서 이 세상 만물과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지혜를 주셔서 그 주어진 현상을 파악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만큼은 침범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3장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성주의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단의 사형마,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일상 속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작게나마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말씀 앞에 의심을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을 잘 몰라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뱀은 여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에 불신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뱀이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인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가 뱀의 유혹을 넘어가게 된 것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을 잘 알지만 귀가 얇아서 뱀의 말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 속아 넘어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쪽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면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자는 뱀이 유혹하는 말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경고하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두렵다면은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모른다는 핑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죽음으로써 주께서 내게 경고를 하셨다면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이 말씀 앞에 의심을 하는 경우, 이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는 말씀에 의심하였고 이 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그 영향을 여자에게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태도인 것이죠. 여자는 뱀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는 뱀이 더 내게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이 통합니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뱀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 철학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세상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먼저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함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와 아담은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판단이 절대적이라는 그 교만과 오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원리인 이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대치하는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였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뱀이 여자의 마음에 훔친 것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그의 여자의 말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육체적인 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상 이치에 밝아진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세상 이치에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 세상을 잘 알고 있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맞는 거야. 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권위의식, 그 권위의식에 따른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최고 권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율법을 최고 권위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위의식에 의한 교만과 독선과 오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주어진 현상과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주어진 경로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고 난 후에 그 열매를 먹은 효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사후적으로 인정하신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시기에 우리가 가진 그 이성조차 그 원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성적인 능력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이성적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솔로몬의 예를 들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최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온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명예와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서 나라의 일부를 빼앗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질문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자 함정이라 할 수 있는 이성주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이 이성주의를 종속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이성적 사고와 판단 체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리에 비하자면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비약한 것이며 아무리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오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와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며 더 오류가 없는 사실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인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이성을 훨씬, 아니 넘사벽으로 아우르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 자신감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옷을 만들어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그는 숨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알기에 그게 부끄러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것도 다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이성주의는 어디까지나 핑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 권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성이라는 대안 권위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그 세상의 지혜 앞에 제대로 된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과학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결국 사람의 기록으로 쓴 기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를 향한 더욱더 치명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즐거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내가 믿어도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벗고 있는 두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란 단순하게 옷 이상의 의미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옷을 입힌다. 즉 희생을 통하여서 인간을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 저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냥 벌거숭이로 들어가 그 영혼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여주는 그 여러 압도적인 면모 앞에 결코 주눅들거나 나의 부족함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고 더욱더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세상이 이성주의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 검증과 또
보편타당해 보이는 그런 주장들을 놓고서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고 그리고 참 진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철학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이 만물을 구성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진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세상의 유혹을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아담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그를 보호하시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죄와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